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월간고신 차례대로라면 역대상을 봐야 하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이고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7월 28일부터 역대상 10장부터 그렇게 묵상해 가고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죄수 바울은 그 옥에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안위나 석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어떤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계속 교회 생각, 성도들에 대한 생각,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 신세의 사람이 바깥에 있는 교회 생각에 여념이 없다,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면 아마 밖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교회 생각, 나중에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인데 그것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생각, 이것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여러분 소중히 여기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에 늘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아주 담담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런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마음속에 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대상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된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대로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에 늘 임하기를 축복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런 간절한 축복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택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다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축복의 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할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가,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 다 성도가 지금 받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신령한 복 안에는 천국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복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세상 무엇으로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받은 사람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존귀한 사람, 귀하디한 존재.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로 볼 때에는,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좀 사회적인 기준에서 좀 미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도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4절부터 곧,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이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은혜. 예정하신다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또 본성이 참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입은 것이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 선택과 예정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친히 뿌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 여러분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 라고 하는 인치했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탁 찍어주셨다, 확인을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건 뭡니까?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은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뿌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믿어서 그 구원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고백을 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성도 말고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들과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디에서나 마음에 깊이 품고 사는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축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소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모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축복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축복하라.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과 또 믿음 때문에 손해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 시간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늘 간절하고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교회, 복음의 진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대학부 수련회부터 여름 교육 행사 시작이 되는데, 대학부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교육 행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 은혜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여름 교육 행사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낙심하지 않도록, 존귀한 분들인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귀한 분들인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